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나중에 저랑 헤어지는 그 날이 오면은 그때 여러분들 울 겁니다. 이 시간이 그리워가지고.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구약은 9개의 시대로 되어 있죠. 첫째는 창조시대죠. 둘째는 뭡니까? 족장시대죠. 셋째는 뭐죠? 광야를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광야를 다른 말로 애굽시대라고 해도 됩니다. 네 번째는 뭐죠? 정복시대죠. 그 다음에 다섯째는요? 사사죠. 사사를 영어로 뭐랍니까? 어, 어, 잘하셨어요. 재판관이죠. 재판관, 판관이라고 하죠. 판관기.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판관시대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 레플이라 그러기도 하고, 저지라고, 저지. 이건 뭐죠? 뭐라노? 심판, 심판, 심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사시대 다음에 통일왕국시대죠. 여기서 통일이란 말은 남과 북이 하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흩어진 나라가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죠. 통일왕국시대고. 신정면생이 지금 알고 이러시는 거죠. 지금 자꾸 물어볼 거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통일왕국에서 북과 남쪽이 나뉘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왕국이 됩니까? 분열왕국 시대죠. 그 다음에는요, 여덟 번째는 분열됐다가 이제 아수르가 북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잡아가고 남쪽은 이제 나중에 바벨론한테 이제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다음에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가 되고 그 다음 마지막 구약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에서 귀환하죠. 오늘 좀 이따 설교할 텐데 오늘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 할 때 오늘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겹쳐집니다. 나중에 설교 때도 한번 들어보시죠. 포로 뭐라고요? 포로 귀환한단 말이죠. 창조시대, 적장시대, 광야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 물론 중간에 신구약 중간사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거를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시대죠. 예수님. 그 다음에 11번이죠. 그 다음에 교회시대가 나오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12번에는 이제 전도시대가 나오죠. 이러면서 이제 끝납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구약에서 중요한 게 제가 5가지 정도 된다 그랬죠. 이것만 좀 외워놓으면 어렵진 않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야곱의 뭐라고요? 야곱의 12아들 책에 나와 있습니까? 그림. 그래서 이니셜 첫 글자만 따면은 르시레유 단낙가라 이스요베 따라합니다. 몰라도 되니까 르시레유 단낙가라 이스요베. 마지막에 요베는 누굴까요?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계명이죠. 모세. 어디 적어놨었는데? 요 밑에 있죠.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 페이지 적혀 있거든요. 3페이지 밑에 보시면 10계명 해가지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1다, 2유, 3위, 4안, 5부, 6살, 7간, 8도, 9거, 10탐. 1다는 뭐죠? 다른 신. 그래서 다른 신 생기면 안 된다. 2우는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3이는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안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부는 부모를 공경해라. 6살은요. 살인하지 마라. 7간은요. 간 뭐라고요? 네, 간음이죠. 간음. 8도는요. 제가 지난주에 물었죠. 도적절입니까? 도둑질입니까? 네, 도둑질이죠. 뭐가 다른 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도둑질. 그 다음에 9거는요.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고 10탐은요. 예, 이웃의 것 탐내지 마라. 그래서 1다, 2우, 3위, 4안, 5부, 6살, 7간, 8도, 9거, 10탐. 이렇게 이제 10계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10계명 다음에? 열 재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출애굽할 때.
그죠? 여기까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계, 입하, 악독, 우매, 흑장.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전치를 그냥 이제 엑기스를 짜니까 지금 또 듣는데도 알긴 알겠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다음 주는 이제 이게 뭐로 들어가자? 사건으로 들어가자. 사건으로 들어가면은 6페이지 보십시오. 그림 보고 옆에 내용 나와 있고 이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거든요. 신학적인 내용, 성경적인 전체 버무려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엄청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좀 어렵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하나하나 전부 다 풀어나가니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십계명 뭐랬죠 제가? 첫 번째가 뭡니까? 애굽의 가장 큰 신이 뭐죠? 그 태양신도 있는데 라신 말고 어디를 했습니까? 나일강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치는 게 뭡니까? 나일강을 뭐로 바꾼다고요? 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피 나와 있는 거예요. 적었을 건데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장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신대원 시험 칠 때 뭐라고 했냐면 피계이파와 흑장미파는 악독하고 우매하다. 감동 안 해도 돼요.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번째는 뭐였더라? 그죠. 사사시대죠. 사사 12명에서 14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냥 전체를 훑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뭐랬습니까? 옷에 삼득이, 돌려, 입입, 에랍산. 맞죠? 마지막 3이 누굽니까? 예, 머리 이거 샴푸의 요정. 삼손 있죠? 삼손. 그래서 옷에 이것도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 할 때 옷에 찐득이가 붙으면 찐득이 친구가 삼득이거든요. 옷에 삼득이가 붙으면 입이 이마에 나오는 거예요. 도락부르죠. 그래서 옷에 삼득이 돌려 도락부른단 말입니다. 돌려 입이 두 개. 입 그때 뭘 먹느냐? 산삼 중에서도 제일 좋은 산삼이 엘합삼. 예, 엘론, 압돈, 삼손. 그래서 옷에 삼득이 돌려 입 엘압삼. 재미없네요, 그거.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다음에 남유다의 20명의 왕이죠. 이건 뭐더라? 르아아 여여 아아 요아웃 요아히무아 요여여여시.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그거 그때 러브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까지. 이게 20명의 왕이 쭉 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 그 내용들 다 이제 여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 이것만 좀 전체적으로 잡아주시면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뭐 하면서 하면 되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담이죠, 첫 번째 사람. 아담 부인이 누굽니까? 하와죠. 그 다음에 이 자녀가 누구죠? 가인. 가인 뜻이 뭐라고요? 그죠? 가인, 아벨. 아벨은 허무하다는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대신하다는 뜻으로 셋이 나오죠. 그 다음에 셋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10대 손이 누구라고요? 노하고. 20대 손은요? 아브라함이죠. 30대 손은요? 보아스죠. 보아스 엄마가 누굽니까? 지금 대답 못해도 됩니다. 그냥 쭉 이런 게 있구나 들으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노아가 10대 손이죠. 근데 노아 때부터 뭐가 딱 나오냐니까 이제 인종이 나오죠. 맞잖아요. 그래서 셈, 첫째 아들 셈, 이게 황인종이고, 그 다음에 흑인종, 함, 그죠? 검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야벳이죠, 야벳. 이게 이제 백인종이 되는 거죠. 유럽 사람들. 그 다음에 셈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20대 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이 사라죠. 그 다음에 둘째 부인이 종이었던 하갈이죠. 그 다음에 셋째 부인도 있다 그랬죠. 그두라라고. 그 두도 되고, 두도 되고. 그래서 이 먼저는 누가 낳는다고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해가지고 누가 나오죠? 이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리브가하고 결혼하죠.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누굴 낳죠?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죠. 그죠? 그리고 야곱은 몇 명의 자녀를 낳습니까? 그죠? 야곱은 4명의 여인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레아, 그 다음에 레아, 비라, 실바, 라헬이죠. 이것도 제가 어떻게 배우냐니까 원래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누굽니까? 라헬이죠. 둘째 딸이지 않습니까? 근데 첫날 밤 초야에 딱 들어가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첫날 밤에 아니 자고 일어났더니 그죠? 눈 떠서 보니까 못생긴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예, 레아가 들어와 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레아가 르시레유 이 12명 아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했죠. 르시레유 단납 갓아 제가 띄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 요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르시레유는 누가 낳습니까? 레아가 낳죠. 그 다음에 단납은요. 단과 납달리는 비라가 낳죠. 왜냐하니까 이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거든요. 라헬의 몸종이기 때문에 내가 못 낳으니까 몸종을 넣어서라도 내가 아기를 낳겠다 해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고 동생아 님은 종 있나? 나도 실바라는 종이 있다. 여러분 반델레의 실바라고 하세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갓아가 나오는데 갓과 아셀이죠. 그래서 이 라헬의 레아의 몸종이었던 이 실바 종이 누굴 낳습니까? 갓 족속의 조상 아셀 족속의 조상을 낳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아가 또 낳죠. 또 이스죠. 이사갈과 스불론 이 지파를 낳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가지고 라헬이 누굴 낳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딱 죽죠.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고 어느 땅에 살았다고요? 야곱의 이 70명의 이 사람들은 어디로 옵니까 지금? 고센 땅에 오게 되죠. 거기서 쭉 삽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살다가 결국엔 이제 어떻게 합니까? 400년이 지나고 창세기가 딱 끝이 나고 난 뒤에 뭐가 딱 넘어오죠? 출애굽기가 넘어오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끝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하고는 몇 년 간격이 있다고요? 430년 혹은 400년이라고 그러는데 400년 간격이 왜 생긴 겁니까? 딱 1장에 딱 넘어가니까 뭐라고 딱 있냐면요. 바로가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왕이 나타났는데 애굽의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예를 들면 이제 1대 교장선생님, 2대 교장선생님, 3대 교장선생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장선생님 다 말한다. 이 바로 왕이라는 말은 그런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처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바로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요셉을 모르는 거예요. 왜?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딱 보니까 출애굽이 딱 넘어가니까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창세기 끝날 때는 가장 좋은 땅에 바로 왕이 요셉을 생각해서 좋은 땅을 주셨잖아요. 거기서 쭉 살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기야 죽지. 400년 지났으니까. 죽기야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당대에 가장 강한 나라를 붙잡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모든 제국, 애굽 제국 붙이죠. 그 다음에 애굽 다음에 아수르 제국 붙이죠. 바벨론 제국 붙이죠.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죠. 페르시아 붙이죠.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헬라 붙이죠. 헬라 다음에 뭐 붙입니까? 로마를 붙인다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딱 태어났을 때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길에 그 원천이 되는 로마가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배하게 하시고 반대로 신앙을 잃어버릴 때는 그 당대에 미국 같은 나라를 박 붙여버려가지고 말 안 들으면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 생활도. 우리도 이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이상하게 바빠지잖아요. 바쁠수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들이 가장 고단수가 뭐냐니까 돈 잘 벌고 바쁘게 만들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이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가 딴 데 가가지고 목사님이 집 가난하게 되더라 하더라 이런 의미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신앙을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두 가지 다 놓칩니다. 신앙을 놓치고 돈 쫓아가고 막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 책 한번 볼까요 이제?
그래서 다시 합니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셋. 셋의 후손 중에 10대 손 노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에 쭉 10대 손 나와 있죠. 손주들, 자식들. 그래서 아담, 셋, 타노스 친구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하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에녹 하면 제가 이게 20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면서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렇게 제가 뭘 하다가 이렇게 보죠. 보면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눈을 안 맞춰. 제가 딱 마주치죠. 그러면 왜냐면 목사가 질문할까 봐. 여러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물으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틀리게 대답하셔도 돼요. 혹 틀리게 대답하시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에녹 하면 누가 나오죠? 죽지 않고 천국 갔으니까 엘리야가 나오죠. 또 누가 나오죠? 예수님하고 에녹과 엘리야가 다른 점이 뭡니까? 나중에 시험 칠 때 100문제를 제가 낼 거거든요. 낼 때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 비교 분석하여 이 승천을 논하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죠?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의 이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죠. 근데 예수님은 왜 죽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사는 몸은 이 육체가 아니고 부활체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사는 몸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육체 가지고 저기 낙원에 갔단 말입니까? 아니요. 갈 때 변형시킵니다. 승천하면서 육체 갖고 어떻게 올라가요? 그렇죠? 육체로 이 땅에 그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만 돼도 목사님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답은 없는데 그에 대한 답들은 또 어느 정도 신학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많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어디 합니까? 무드셀라가 아들인데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살았죠. 969살. 어떻게 죽었다고요? 969살 이제 생일잔치 하는데 촛불이 막 969개가 있는 거예요. 후후 불다가 나중에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었다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라멕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노아. 이 전체적으로 몇 살 살았습니까? 보통 900살 이상 살았죠. 근데 에녹만 이제 365일, 우리 그렇게 표현하거든, 교수님들이. 365일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죽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365일죠.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이 자녀들은 딱 무슨 일이 생겼죠? 이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쑥 줄어듭니다. 왜 그렇죠? 그전에도 재앙은 있었는데 이 지구가 그때까지는 지구가 물이 이렇게 홍수가 됐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위에까지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모든 호흡하는 동물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물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그래서 창조과학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지구를 이렇게 쭉 둘러싸는 물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몸에 안 좋은 뭐랍니까? 적외선인가 자외선인가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로 딱 싸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다 쏟아낸 거죠. 땅에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우리에게 안 좋은 환경들이 다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뭐랍니까? 성경에는 이제 강건하면 80이고 보통 70인데 지금 의학이 또 발달해가지고 100년 100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아 이후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인종이 생겼다. 셈, 함, 야벳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명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인간의 수명이.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언어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에서는 이제 바벨탑을 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에펠탑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펠탑은 어떻게 생겼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뾰족하게 생겼죠. 여기 올라가는 거 뭐 있다면서요. 이렇게 있다대요. 여러분 이 탑은 보통 이렇게 점점을 찍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에펠 뭐야 이거? 뭐라고요? 바벨탑은 그렇지 않아요. 왜 홍수가 다시 내리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이 대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거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몇 명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피라미드도 그렇지만 기하학 건축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바벨탑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거죠. 요 위에가 평평하게 해서
아무리 홍수가 내려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을, 무지개 약속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무슨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 후손들이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 이제처럼 우리도 쓸어버림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죠? 자기들의 지혜, 이성, 논리성,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가지고 바벨탑을 만든 거죠. 근데 만드는데 저쪽 위에서 이 한일 형님이 뭐라 하냐니까, 야, 벽돌 2개만 올리라. 갑자기 일본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냐니까, 이 사건하고 신약에서 똑같은 사건이 하나 딱 나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생명 하나 건드리지 않고 뭐를 딱 주셨다고요? 언어를 주셨죠. 그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사람들 막 이제 언어가 혼잡하니까. 그런데 이제 대화가 되는 사람끼리 모일 거죠.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언어가 생기면서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전체 뭐라 그러냐니까, 지난주에 제가 뭐라 했냐면 시작의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창조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죄도 시작하고, 구속도 시작하고, 모든 게 다 시작되는 책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냐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생명 하나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흩으셨죠.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었죠. 자, 신약 때 이 사건 하나 있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전도사님은 조용히 하시고. 이거 신약에서 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한마디 딱 던졌는데 다 흩어지게 했었어요. 힌트 다 드렸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을 거라고, 꼬투리 잡으려고 데리고 왔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았어요. 남자는 어디 갔는지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센터에 딱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당신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죠. 그때 주님께서 뭐랍니까? 그래서 인류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그 한마디를 많은 신학자들이 딱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말입니다. 뭐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그럼 만약에 돌을 들어가 친다 그러면 나는 뭐가 있는 겁니까? 죄가 없다가 하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걸리죠. 그죠? 그럼 안 쳤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남녀노소 전부 다 들고 있던 돌을 어떻게 합니까? 놓고 다 흩어졌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하고 그대로 맞물립니다. 가늠한 여인의 사건하고. 그러니까 손 하나 건드리지 않고 주님께서 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도 죄인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죄인처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주님께서 살려주는 거죠.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 한마디에 이제 다 깨닫고 돌아간 거죠. 그 한마디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이다. 이 신학자들이 하나를 뽑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셈의 우선 중에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하고 하갈과 결혼하고 구드라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누굴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는다고요? 아까 봤던 르시레유, 단나카라, 이스요베, 그리고 딸이 하나 있죠. 디나가 있고, 그죠? 새벽기도 때 한 것 같은데, 디나하고 이 디나를 사랑했던 세겜 족속의 이 왕자 세겜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놈이 디나를 이제 겁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오빠들 많지요. 오빠들이 있는데 그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 르, 시, 레, 유, 그러니까 르 빼고 르몬 빼고 르벤 빼고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 오빠가 딱 이렇게 전부 다 할례를 베풀어 해놓고 세겜 족속한테, 셋째 날에 가장 아플 때 쳐들어가서 전부 다 이제 다 죽여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너희 시므온과 레위 족속들은 혈기가 많고 분노가 많으니 너희는 나중에 전부 다 흩어질 거다. 야곱이 죽을 때 예언을 하는데 각 지파별로 그렇게 예언해서 나중에 시므온 족속들은 진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 족속이 흡수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죠. 유다. 여러분, 왜 르우벤, 원래 장자를 따고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르우벤 지파가 안 되죠? 시몬도 왜 안 됩니까? 레위도 왜 안 되죠? 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건에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광야 시대 가볼까요? 모세 120년 동안 생애가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은 어디서 살았다고요? 왕궁에서 살고, 그죠? 40년은 광야 사막에서 살고 40년은 리더로서, 그죠? 영도자로서 삶을 살게 되죠. 그 옆에 그 물에서 건졌다 이 뜻이죠. 모세가 모지즈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모지즈, 물에서 건진 아이 이런 뜻이고, 가족력을 보니까 아브람 아빠, 요게벳 엄마, 미리암 누나, 아론 형님, 모세 이렇게 돼 있었고 가족이.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나일강에 그 무슨 상자요? 갈대 상자죠. 갈대 상자하고 뭐가 똑같았어요? 제가 봉주하고 똑같았죠. 그죠? 이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만든 것.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10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요게벳 이분이 나오는데, 레위의 딸이고 모세의 엄마면서 성경에 4대 현숙한 여인이 있다고 그랬죠. 요게벳은 누구 엄마죠? 그 다음에 이 한나는요? 사무엘이죠. 마리아는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정현숙이라고. 현숙한 여인 4명이 있는데 요게벳, 한나, 마리아, 정현숙 집사님, 이렇게 4분이 이제 합시다. 강민 씨하고 또 유정 씨죠. 유정 씨. 그 다음에 정복시대 한번 보시겠어요? 정복시대는 아까 모세는 120년이고 정복시대는 이 여호수아서가 정복시대인데, 이게 7년 동안 있었던 스토리를 딱 적어놓은 겁니다. 7년의 이야기를. 그래서 요약하면 뭐라고요? 전쟁하고 정복하고 뭐라고요? 분배하고 정착하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 이 다음에는 사사시대부터는 이 텐트 치고 접고 이동하고 텐트 치고 접고 이동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여호수아 시대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정착하는 겁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가지고. 근데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주요 인물이 있죠. 누가 나옵니까? 기생 나합하고, 네, 아간은 누구예요? 도둑이죠. 도둑. 여러분, 아간을 그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마지막 한 사람을 뽑는데, 이걸 어떻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뽑았죠? 예. 제비뽑기라고 지금 대답한 사람들은 잘하셨어요.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정복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몇 년 걸리냐니까 350년 정도 걸립니다. 오세 삼대기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손까지요. 350년 시대를 거쳐가는데, 여러분, 정복시대하고 사사시대를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아까 지금 창조시대에서 족장시대에 넘어가죠. 족장에서 출애굽시대에 넘어가죠. 출애굽에서 사사시대, 이 정복시대에 넘어오죠. 그 다음에 이 정복시대에서 여호수아에서 사사시대를 어떻게 넘기냐는 거죠.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결고리가. 그게 뭘까요? 자, 보십시오.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가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는 우리가 어젠가 새벽에 봤죠. 모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명을 받고 여호수아한테 안수해서 그대로 이제 인수인계를 받게 되죠. 영도자로서. 받아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이 안수하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더 있죠. 갈렙은 어떻게 하냐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와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1세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재미있는 것이 이 정복시대에 어떻게 연결시키냐면요, 갈렙이, 그렇죠, 갈렙의 조카가 누구냐니까, 누굽니까?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누구냐니까, 예, 12명의 사사 중에서 350년을 쭉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온니엘이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딸하고 온니엘하고 결혼하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오늘이 제일 어렵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죠, 모세 오경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온니엘하고 사사시대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갈렙은 어떻게 해요? 예, 사사시대를 이어주는 누굽니까? 온니엘이라는 첫 사사하에, 그러니까 뭐가 되냐? 장인어른이 되면서, 그죠, 이 친구는 사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믿음의 계대를 이제 이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그저 적어놨지 않습니까? 온니엘 밑에 보니까 갈렙의 조카 사위고, 예, 악사라는 딸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12명의 사사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12명의 대사사가 있고요. 12명의 소사사가 있습니다. 근데 12명의 대사사를 한번 차출해 보십시오. 이름 돌라 있죠, 돌라. 오세 삼드 기.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돌라 있죠, 작게 글 쓴 거 있죠, 제가 이름. 이 6명이 뭡니까? 소사사예요, 소사사. 나머지 대사사는 온니엘, 에올, 삼갈, 드보라, 기드온, 삼손은 아무래도 이 사사기 이 안에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이 대사사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선지서를 말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 말하잖아요. 그 왜 대와 소를 나누는 거죠? 분량이잖아요, 분량.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요. 대사사, 소사사, 신학자들을 나누는 이유가. 그래서 온니엘 한번 볼까요? 온니엘은 갈렙의 족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이 온니엘이 결혼하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첫 사사 온니엘과 이 갈렙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온니엘인데 성경에는 뭐 외래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손잡이 사사 누구라고요? 에훗.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모능 막대기로 600명 죽인 사람 삼갈이죠. 그 다음에 제가 성경에는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데 근데 원칙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말했습니까 제가? 뭐랬지? 예외의 법칙이 있다 그랬죠. 이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가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자도 사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드보라 여사사로서 바락과 얄, 시므라라는 시스라라는 이 장군을 이 관자놀이가 어디죠, 여러분? 관자놀이? 미간은 어디입니까? 미간. 이게 여기죠. 관자놀이는 이게 눈하고 귀 사이 여기를 그러더라고요. 관자놀이. 여기를 그죠? 이렇게 이 뚝으로 그죠? 막대기로 찍어가지고 이 시스라 이 친구를 죽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은 제가 온천 제일교회 있을 때 청년부를 5년차 마지막 해에 제가 청년부를 나왔으니까 4년 동안 그 청년부 이름이 기드온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부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다대포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청년분들하고 그거 뭡니까?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니까? 지금도 그 이름 씁니다. 시은소라고 했어요. 시은소가 뭐냐면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면 피를 어디다 붓죠? 이런 여기 이런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거든요. 뚜껑인데 이걸 그 시은소라 그래요. 뚜껑이 여기다가 피를 부어요. 피를 보면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를 붓는데 시은소라는 말은 뭐냐니까 시가 베풀 시자거든요. 시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멋지죠? 알겠어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 청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에 모였다. 우리 자신 자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한다. 저도 교회 갈 때마다 청년부 이름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었는데 시은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온천제일교회에서는 기드온이 그 청년부 이름이었습니다. 300명용사. 기드온의 300명용사 있죠. 옛날에 그 영화 뭡니까? 그 300명 그 스파르타인가? 영화 이름이? 300이죠, 300. 그죠? 그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300, 이 최정예, 그죠? 그래가 10,000명인가? 군마들하고 싸운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의 뜻이 뭐라고요? 향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나시린 있죠? 나시린. 이 나시린이 3가지 못하죠? 하지 말했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머리 이거 삭도를 대지 마라.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거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시체 만지면 부정한다고 하지 말했죠. 3가지 뭐라고요? 머리털 깎지 말고, 그 다음은요? 독주 마치지 말고, 그 다음에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 하면 이 삼손의 마음에 구멍을 뚫는 여자가 있어요. 뭐라고?
성경에는 드릴라라 되어 있죠. 영화는 드릴라라 나오죠. 드릴 갖고 마음이 고르요 보통. 그것도 있잖아요. 삼손의 마음을 얼마나 후벼 팠는지. 그러니까 막판에 이거 삼손이 비밀을 말하죠.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머리에서 나오죠. 근데 실제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마지막에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삼손하고 그 블레셋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 같이 이제 다 무너지면서 죽잖아요. 그때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3,000명인가 뭐 이렇게 이제 나오죠. 드릴라 유명한 연이죠. 그 다음에 통일왕국 보실까요? 통일왕국 보시면 몇 년의 기간이라고요? 120년인데 여러분들 사울이 몇 살에 방해됩니까? 우리가 이제 안 배웠으니까 모르죠. 사울이 40년 정치하거든요. 40년. 그 다음에 다윗은요 40년 하죠. 솔로몬은요 40년 하죠. 이 사울이 몇 살에 방해되냐? 40살에 방해돼요. 부록에. 그 다음에 다윗이 몇 살에 방해되냐니까 30살에 방해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20살에 방해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몇 살에 죽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맞죠? 60에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은 몇 살에 죽어요? 사울은요? 80에 죽는 거죠. 그래서 40살에 방해되고, 여러분 다윗이 왜 30살에 방해됩니까? 예수님이 몇 살에 이 공생을 시작하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몇 살에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겁니다. 30살을 막 있다고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가? 그거 할 때 이 다윗도 이 계보를 따고 들어오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제사장도 30살. 예수님도 30살이지. 그걸 시작하죠. 지금 몇 시인데? 8시. 그 다음에 나중에 연도도 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제가 이걸 드릴 텐데 여기 이 한 장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성경 쭉 나와 있고요.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구약은. 근데 이 앞에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쭉 나와 있고요. 39권이. 그 다음에 인물이 나와 있어요. 이 안에는 어떤 인물이, 주된 인물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장소가 나옵니다. 지리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연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저자 누군지 이것도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제가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죠. 분열왕국 시대가 왜 오게 되는 거죠? 통일왕국 시대에서 다시요. 정복시대에서 사사시대로 넘어가죠. 갈렙이 첫 번째 사사 온델한테 그죠? 이 믿음을 인수인계하죠. 사위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서 통일왕국 시대로 어떻게 넘어옵니까? 삼손으로 끝나는데 보통 교수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13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엘리예요. 엘리. 그 다음에 14번째가 누굽니까? 사무엘 엄마가 누구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게 제사장 겸 선지자 겸 왕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죠.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첫 번째 사울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사사가 왕의 시대를 이렇게 넘깁니다.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 120년의 이 시대가 딱 끝이 나고요. 솔로몬이 딱 죽고 난 뒤에 왜 분열되는 거죠? 통일왕국 시대에서 왜 분열왕국으로 넘어옵니까? 솔로몬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죠. 르호보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오른팔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있었죠. 이제 이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뭐랍니까? 왕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죠?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죠. 13년 걸리고 이 왕궁은요 7년 걸리죠. 그러니까 도합 20년 걸린단 말입니다.
이거 짓는다고 백성들이 어떻게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장군이 와가지고 왕이요, 여차차니까 백성들 좀 편안하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랍니까? 왕이요, 절대 안 된다고. 그죠? 더 힘들게, 그죠? 해야 된다. 그래서 왕이 어떤 걸 선택하죠? 젊은 사람들 말을 듣고, 그죠? 뭐합니까? 더 이제 힘들게 만들죠. 노역도 주고.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10지파. 몇 지파만 남죠, 남유다에? 남유다에 2지파가 남죠. 이때 2지파가 누굽니까? 유다와 베냐민이죠. 여러분, 왜 유다라고 했죠? 나라 이름을 왜 남유다라고 한 겁니까? 베냐민은 지파가 작아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남유다 백성이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북쪽은요, 나머지 뭐, 그죠? 10지파 다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어디다 수도를 만듭니까? 그렇죠. 사마리아죠. 물론 이제 나중에 사마리아인데 그 위에는 이제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단과 베델에 그죠? 만들어가지고 그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왜? 명절 때면 계속 내려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죠? 야야야, 그 내려갈 필요 없다. 금송아지 우리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그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애굽 뭡니까? 무슨 영화라지? 출애굽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이 머리가 짐승이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사람인데 그 벽화 같은 거 보면 이 있잖아요. 사람인데 여기 그죠? 그 뭐라 하더라 그걸? 그런 거 그죠? 그 다 이제 저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은 그렇게 넘어오는 거죠. 솔로몬이 후반부에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멸망한다고요? 꼬마 일본 보니까 BC 722년.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명의 왕이 나옵니까? 18명 혹은 또 다른 교수님들마다 19명이라 하는데 착한 왕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초대 왕이, 그 다음에 몇 년도에 망하죠? 예, 586년 중요한 연도죠. 그 다음에 몇 명의 왕이 나옵니까? 20명의 왕이 나오면서 착한 왕은 누구죠? 8명, 요시야, 히스기야,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게 참고 지식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로 넘어가죠. 포로 시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이렇게 식민지가 됩니까? 아수르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걸 인지하시고 8번 한번 볼까요? 8번 포로 시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때 누가 잡혀갑니까? 다니엘을 비롯해서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면 그 사람 이름을 따와가지고 학습법을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그것처럼 이제 최고의 브레인들, 젊은 친구들 다 데리고 갔죠.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2차는요,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여기 틀렸어요. 여기 오늘 권사님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요 꼬마 1번, 2번, 3번, 4번 있죠. 바로, 블레셋, 메데, 페르시아 되죠. 블레셋이 아니고요. 바벨론입니다. 지금 어딘지 찾으셨어요? 예, 여기에. 참고지식 다니엘 밑에 보면 4번에 블레셋이 아니고 바벨론입니다. 1번, 2번이. 그 다음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바사라 그러죠, 바사. 그 다음에 여기도 틀렸어요. 제가 잘못 썼어요. 밑에 이제 참고지식 이 보면 다니엘이 또 적혀있죠. 다니엘이 아니고 에스겔입니다. 요 옆에. 지금 찾아오시는가요? 여기.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틀렸단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게? 어떤 걸 뺏겨온 게 아니다, 이 증명하는 거죠. 맞아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다니엘은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4번에 보시면 3번에 뜻을 정한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4명의 왕과 그 다음 뭐랬습니까? 세계 뭐라고요? 예, 제국에서 활동한 전무후무한 인물인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죠?
포로로 잡혀가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니까 벨사살 왕이죠. 그때 뭐가 나타나죠? 흰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을 쓰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이 뭡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걸, 그죠? 저울을 달아보니까 이 저울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무게 미달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죽게 되죠. 벨사살이 잔치하다가. 그 다음에 메대 다리오 왕은 이제 사저굴에 들어가게 되고 다니엘이.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때는 유대 귀환을 시키는 이제 그런 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그 다음에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이 제국이 바뀌면서도, 왕이 바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왕의 최측근에서 브레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도 그 자리를 계속 차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어떤 이제 왕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됐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옆에 있는 책사중에 이분한테 물어보면 모든 걸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언을 하는 것도 예언이 다 맞아. 이 사람은 어떻게 안 쓰겠습니까? 그죠?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간 거죠. 에스겔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죠.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요? 환상을 많이 보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야야야 저 뼈 무덤에 가가지고요 뼈를 보면서 야 에스겔아 저 살겠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뭐랍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네 가서 뼈들한테 뭐 전하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복음을 전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가 일어나고 붓고 힘줄 생기고 살이 붙고 막 그렇게 되죠. 나중에 또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 뼈가 이 뼈들이 나중에 이제 군대를 이루는 거죠. 이걸 뭘 상징하는 겁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을 거다. 지금은 이 비참한 꼴이 되어 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서 들어 쓰실 거다. 이렇게 이제 환상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나와 있죠. 바른뼈 환상. 회복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뭐라고요? 포로 귀환 시대죠. 아까 잡혀갈 때도 몇 차로 잡혀갔습니까? 3차로 잡혀갔죠. 1차, 2차, 3차. 1차 때는 다니엘, 2차 때는 에스겔, 3차 때는 누구죠? 이 20번째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잡혀가면서 왕도 없고 주권도 없고 나라도 뺏기고 완전 식민지가 되죠. 돌아올 때도 몇 년 걸립니까? 돌아올 때도 1차로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로 돌아올 때는 누가요? 수르바벨이 와가지고 뭘 짓죠? 성전을 몇 년 만에 짓습니까? 와가지고요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2년 동안 막 열심히 짓는데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사마리아인들 내려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막 해방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4년 정도를 못 짓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딱 보내봅니다. 그래가지고 오니까 완전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짓다 말았으니까. 그래가지고 학개와 스가랴가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으쌰 해가지고 4년 만에 짓습니다. 다시요. 와가지고 2년 지었죠. 짓다가 14년 동안 못 짓고 있었죠.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가 와가지고 몇 년 만에 짓는다고요? 더하게 해보십시오. 20년이죠. 아까 솔로몬 왕도 성전 지을 때 몇 년 걸렸다고요? 13년. 그 다음에 솔로몬 왕궁을 지을 때 몇 년요? 7년이죠. 20년 걸렸죠. 그래서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 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성전은 3가지가 있거든요. 유대인들한테 말하면 다 합니다. 첫째는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1차 성전이죠. 2차 성전은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이죠. 3차 성전은 뭐죠? 그렇죠.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헤롯 성전.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들에게 선심을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하죠.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부터 그 전에부터 해가지고 수년 동안 오래도록 리모델링을 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야, 너희들 저 성전 짓고 있는데 저 부숴봐라. 내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그 3일을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육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536년. 자,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이 선지자들이 뭐랬냐니까 야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애굽에 붙지 말고 제발 바벨론한테 붙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붙습니까? 바벨론한테 안 붙고요. 애굽에 자꾸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계속 설파하죠. 너희들 70년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도 괜찮으니까 70년 있다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딱 70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아까 1차로 잡혀갈 때가 몇 년인가 보십시오. 다니엘이 잡혀가죠. 몇 년이라고요? 606년이죠. 1차로 귀환할 때 몇 년입니까? 그죠? 536년이죠. 몇 년 걸렸어요? 딱 정확하게 70년 걸립니다.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제 이루어주셨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뭘 짓는다고요? 성전을 재건하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학자면서 제사장이면서 위대했던 에스라 나오죠. 에스라는 귀환해가지고 2차로 해서 뭘 만들죠? 뭡니까? 두루마리 이 뭐라 하죠 이거? 율법 이걸 가지고 가르치고 막 전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했던 사람들 전부 다 돌려보냅니다.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에스라가 감명합니다. 다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혼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순결하게 그리고 신앙생활도 순결하게 만들면서 에스라가 한 일은 뭐냐? 뭘 재건하느냐? 신앙을 재건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까 스룹바벨은 뭘 재건해요? 성전을 재건하고요. 에스라는 뭘 재건해요? 2차 때 돌아오셔가지고 신앙을 재건하고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금요철에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만날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는 뭘 재건해요? 성벽입니다. 성벽. 우리 그 진격 맞나? 진격의 거인이죠. 거인. 이거 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다 이제 기성세대는 잘 모르시고 그죠? 이계화 집사님만 아시네요. 이거 지금 유명한 애니메이션, 일본의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거 지금도 계속 시리즈 나오고 있다더라고요. 저도 초기에, 수년 전에 초기에 조금 봤는데, 뭘 이거 지키는 거죠? 성이 이렇게 있죠. 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지위가 높은 이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 밖에 성이 있는데, 이 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수 훈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거인들과 뭐 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설교할 텐데 제가 성벽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거 찾아봤습니다. 왜 성벽을 지어야 되느냐? 왜 성벽을? 그래서 1차로 잡혀갈 때 누구라고요? 다니엘. 2차는 에스겔. 3차는 시드기야. 그 다음 돌아올 때는요? 예, 스룹바벨. 2차는요? 에스라. 3차는요? 1차 때는 뭘 재건합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2차 때는 에스라가 학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쭉 가르쳐가지고 신앙을 재건하고요. 백성들. 그 다음에 3차 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몇 시까지 앉았죠? 지금 마쳐야 되겠는데? 그죠? 오늘 이제 찬양 연습 하신다고.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거든요. 찬양 연습 하셔야 되기 때문에. 깜빡이네. 다음 주부터 이거 여러분 화장실 갈 때 홀로 가지 마시고 이 책 들고 가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진짜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일 어렵습니다. 지난주하고 전체를 다 훑는다고. 들은 거 다 잊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들어가면 되니까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